최근 들어서 중요한 약속을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누군가와 만날 약속,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할 약속, 또 아니면 미팅을 잡을 약속 등등 많은 약속들을 하고 그 시간이 다가오면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신용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잘 이행하는 사람은 신용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용을 좀 잃게 되고 약속을 하면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되겠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성사시키는 계약의 조건은요,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서 우리가 그 마음에 귀를 기울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음에 대해서 화답합니다. 뭐라고 화답하셨나요? 우리 권사님 아까 하시던 것처럼 우리 아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여러분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우리가 얻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기쁘셨나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우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행복해서 즐거워서 웃음이 그 얼굴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무뎌지고 누그러지고 그리고 이것이 퇴색되기보다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었었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 내가 감사함을 얻었었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쁠 수 없습니다. 그 표현이 맞나? 왜 이렇게 기쁘지 아니한가?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여정을 지금 막 보았잖아요. 한 달가량에 거쳐서. 그들 어마어마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역사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초인류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역사인 거죠.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전쟁 한번 치러보지 않았던 그 민족들에게 패하고 마는 애굽의 병력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일을 보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역사를 보았다면요, 우리의 마음 어떨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방방 뛸 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면 밥 떨어졌다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자기네들 물주머니에 들어있는 물주머니에 물이 다 떨어졌다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고, 고기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고기가 없다.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애굽의 그 펄펄 끓는 가마 옆에서 받아 먹을 수 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게 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40년이 아니죠. 그게 세 달의 역사였잖아요. 세 달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먹을 거 떨어졌다고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그 광야에서, 농토도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입을 수 있는 옷이 지금 있나요?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신고 다닐 신발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입는 옷과 신발은요, 길어야 10년 가면 헤어져서 구멍 나고 조미 먹어가지고요, 다른 걸로 바꿔 입어야 돼요. 신발은 길어야 3, 4년 지나면요, 아무리 아껴 신어도, 요즘 아껴 신지도 않지만 아무리 아껴 신어도 3, 4년 지나면 다 떨어져서요, 나중에는 고쳐 안 되니까 버립니다. 고치는 것도 힘드니까.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옷이, 신발이 닳지도 해하지도 않았어요.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40년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광야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에서 에어컨 켜놓은 것처럼 시원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올해 여름에 우리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낮에 덥죠. 습도 높죠. 밤에 25도 이하로 안 떨어져가지고 막 잠을 못 자죠.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면서도 이번 달 전기세 어떡할까 고민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밤에는 불기둥을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며 살면서 그들은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완고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자신의 고집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것은 생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이것은 바로와 같은 사람이었었죠. 물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만드셨지만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에 갑니다. 그리고 또 완고해지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까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난,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자꾸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죠. 그럼 불안하게 하는 우리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재정 상황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재정은 있지만 그만큼의 충족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상대적인 그런 결핍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완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황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조그만 광야에 40년 동안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맨날 거기서 거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많은 숫자가 맨날 거기서 거긴데,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민족을 맨날 주변에서 만나는 거죠. 그들을 보고 있으면 참 편하고 농사도 짓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니까 그들이 늘 그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떤 거에 빠집니까? 늘 미혹돼요.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노하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바라보도록 주변의 환경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에 순응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저도 이 말을 하는 건 쉽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환경에 순응하는 것, 순응하고 불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과 싸워내는 것, 저항하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하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언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비전을 주고 무엇인가 약속을 주셨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환경과 나의 생각에 넘어서 그것 위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즐거움과 감사함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은 매혹이고 유혹이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그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욥도 사탄이 시험하죠. 그의 건강을 치고 그의 자녀를 치고 그의 가정을 치고 그의 모든 재산을 싸그리 다 날려버리고 결국에는 그의 몸뚱아리 하나 있는 것도 온 질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따로 있을까?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아주 그냥 구렁텅이에 주저앉아 있던 그였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였죠. 그가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을 부인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시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압니다.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들들들 볶았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아니요. 모세도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저 백성들의 짐을 내 어깨 위에 두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넋두리도 합니다. 욥도 넋두리를 했습니다. 넋두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요. 욥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도 그렇고요. 우리 알죠? 엘리야 어땠습니까? 83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야,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비가 내리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근데 그의 생명이 위협받으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그리고서는 오덴 나무, 그 조그만한 나무 밑에다가 머리만 집어넣고 나를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포자기로 있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 상황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10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주셨을 때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괜찮아. 웃으면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잘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실지를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끌어 가시는 가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계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실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제와, 물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없지만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신 어제의 내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과 나의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은 같고 동일하시고 뜻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첫 번째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의 확신을 내 삶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변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있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혜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져 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일. 여러분, 믿음은요,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란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믿음을 여전히 오늘도 지켜내고 있느냐, 여전히 내일도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많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끙끙거려야 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내게 이루실 것이라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언약과 신실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환경 너머에서 나를 이끄시고 그것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역량과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